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을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절제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수신자가 되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비롯해 방언과 예언의 은사 등 여러 은사가 넘쳐났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참 능력 있는 교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교회로 느껴질지 모릅니다. 매 예배마다 여기저기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예언하는 이들이 넘쳐났고 병 고치는 능력이 끊임없이 나타났던 곳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예배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한마디로 난장판이었던 겁니다. 통역도 없는 방언이 온 예배당을 뒤덮어 처음 나온 초신자나 불신자가 보기에 이 사람들이 미쳤구나 라고 조롱할 만한 무질서가 넘쳐났던 겁니다. 또한 서로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대단하다며 앞다퉈 소리를 높이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개개인이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시간으로 변질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은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왜 그 좋은 선물을 갖고도 교회가 나눠지고 예배가 무너지게 됐겠습니까?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안에 절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비로운 은사, 특히 방언에 지나치게 집착했습니다. 방언을 해야만 진짜 성령을 받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했고,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해야, 유창하게 해야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태도를 가리켜 아이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입니다. 남의 사정은 안중에도 없이 내 욕구만 채워지면 그만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쓰는 방식이 딱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령한 체험을 하는 것에만 몰두했지 옆에 있는 성도가 나의 그 방언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소외감을 느끼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만 관심을 가졌지 주변의 성도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장성한 사람, 영적 어른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영적인 어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만족을 넘어 교회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며 다른 성도를 배려하고 초신자의 신앙 성숙과 불신자의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성숙, 영적 어른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은사를 가졌는지 또는 얼마나 대단한 체험을 했는지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생각과 판단이 깊어져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얼마나 덕을 끼치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에는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해야 하지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지혜에는 영적 어른이 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영적 어른의 단계로 자라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와 성도를 품고 배려하며 덕을 끼칠 수 있는 영적 어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동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26절 하반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여기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오이코도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집을 건축하다, 튼튼하게 세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교회가 가진 모든 은사와 직분과 행위의 목적은 단 하나, 교회를 세우고 교회에 지체된 성도를 세우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실제적인 제한을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27절과 28절에서 방언을 할 때에는 최대 3사람을 넘지 말고 꼭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에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자가 없다면 방언을 하고 싶어도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 29절과 30절에서 예언하는 자들도 또한 최대 3사람으로 하고 만일 내가 예언하는 중에 다른 자가 예언을 하려고 한다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것을 강조하거나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는 통제할 수 있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멈출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33절 상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분,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분이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은사가 교회를 나눠지게 만들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준다면 아무리 보기에 대단한 은사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와 성도에게 덕을 끼치며 화평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이는 단순히 은사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봉사의 자리,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자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내가 옳다 여기며 했던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진 않았습니까? 그 말과 행동이 정말로 질서와 화평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는 데에 도움이 된 것이 맞습니까? 틀린 행동과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옳은 말을 하고 옳은 행동을 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옳은 말과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누군가에게 마음에 어려움이 된다면 그 옳은 말과 옳은 행동 또한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모두 옳은 말과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을 넘어 화평의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교회와 성도를 세워가는 말과 행동을 하고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때로는 옳은 말과 옳은 행동 또한 절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4절 말씀은 참 논란이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오해돼서 여성을 비하하거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 발언권을 눌러버리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보면 단순히 여성의 발언권을 묵살하는 의미의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했고 그 우상의 신전 안에 여사제들 또한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우상 신전의 여사제들은 그 신전 안에서 많은 소리를 지르며 신탁을 전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배경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고린도 교회의 일부 여성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자유를 오해하며 예배 도중에 무분별하게 소리를 지르고 예배를 방해하고 남들에게 무례한 말과 질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때문에 바울은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여성은 교회에서 말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에 본이 되지 않는 행동과 말을 삼가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수많은 은사로 인해 영적 교만에 빠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36절과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일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절제하라는 것, 모든 말과 행동과 은사 사용에 오직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해 하라는 것,
이것이 주의 명령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마지막 39절과 4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금한 것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오직 교회와 성도를 세우기 위하여 그 은사를 사용하고 절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사를 받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대단한 은사가 있느냐가 아니라 교회와 성도를 세우고 있느냐, 교회와 성도를 향해 덕을 끼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회 공동체를 질서 있게 든든히 세워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성도를 든든히 세워가며 교회와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된 성도를 세우기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하며 맡겨진 직분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세워갔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세상에만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며 영적 어른으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오직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데에 사용하게 해달라고, 나의 개인의 신앙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성도들을 세우는 데에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 영적인 어른이 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 용인영락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곧 있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하나님 사랑 하이하이라는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복된 여름 성경학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은사와 재능을 오직 나의 신앙을 위해서만 사용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이 교회를 세우는 데에 나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게 하시고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한 성도를 위해 나에게 주신 재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